찬송 563장 1절과 4절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주였네. 세상 사랑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나이다. 우리의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받아 마땅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책들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비록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고백하라 주의 은혜 대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이 세상 역사와 구속 역사를 주관해 오시며 저희 인생 각자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진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조금은 위축된 가운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성교회 성도 각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시옵소서. 지금 병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헤아려 채워주시고 지금 공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역군들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이런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과없기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죄악을 저희가 아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며 좌절하며 부끄러워하며 입을 닫으며 삶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며 더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는 특별한 은혜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해 주시옵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혼과 세포와 전 인격이 모두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하나마다 합당한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경륜과 뜻이 잘 드러나게 해 주시옵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살아갈 힘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로부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숫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곳으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보랏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들을 저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탄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우리들을 불러 거기서 건져 새 생명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오며,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언제나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또다시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참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 저희들이 압니다. 인정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대표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믿음 더하셔서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더욱 살깊이 느끼며 깨달으며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참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또 주께서 할 수만 있으면 손길을 더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남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바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채울 것은 채워주시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여 주시고 위로할 성도는 위로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그 영광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고 참으로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시간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이 아니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배를 본질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의 요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한 요소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요소의 순서들을 진행할 때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 5번째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 선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고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예배 선언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관련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 선언에 포함되고 또 수평적으로 횡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손에 손을 잡고 마음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선언이라고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선언 가운데 한 가지 더 포함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 가운데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그분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축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삼위일체송, 영광송, 거룩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인데 바로 죄의 문제죠.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또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오늘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세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세히 하려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으로 이렇게 요약적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그 2절까지를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 예배하는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속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계명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십계명 선포할 때 항상 그 교독을 하심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여기 특별한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의 후손들은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그 언약을 맺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인데 그 약속을 지금 이미 벌써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출애굽이 예표했던 십자가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한 그 사건을 새 언약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을 삼은 그 백성들과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이 구약의 언약에는 또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언약을 하면 그 언약서를 낭독하게 돼요. 언약서를 낭독하거나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십계명 선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십계명 낭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로 좀 이해하기 좋게 말한다면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의 내용을 함께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런 식이죠. 이 언약의 내용이 그 가운데 포함되는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 이전에 이 십계명 이전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들과 나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도,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법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법이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국가, 이 나라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법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그 신령한 복의 선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우리 가족 관계로 말한다면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나는 너희의 부모요 너를 사랑하는 부모다 라는 선포거든요. 이거는 딱딱한 법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래서 너를 선택했고 그래서 너를 창조했고 그래서 너를 나는 구원했고 그리고 너와 내가 부모 자식의 관계로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선포인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존재와 너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런 사랑 해봐라. 너희도 이렇게 좋은 거 누려봐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복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이 십계명대로 한번 순종해봐라.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명을 주님은 예배 시간마다 언약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언약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적 예배의 이 십계명은 언약서 선포와 같은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포가 지금 예배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이 처음 네 계명은 그 예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의 예배, 그 사랑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인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제1계명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지요.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방식, 그 예배 드리는 방법,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예배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 방식이 무엇인지, 세상 것과 혼합되거나 섞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방법, 방식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그 예배는 그만큼 아는 만큼 경외심과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므로 정말 거룩한 예배요 복된 예배일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 혹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그 반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함으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무지하게 예배드리거나 헛되이 예배드리거나 불경건하게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미신적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배를 남용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3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에, 하나님이 지정한 때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날이 바로 일주일 가운데서 하루를 거룩한 날로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쉬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날,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하신 날, 그 날에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그가 택한 백성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표현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바로 주일인 것이지요. 이런 십계명이 예배 중에 선포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그런 관계인 것을 재확인하고요. 동시에 이 십계명 선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 거기에 절대로 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언약 예배를 드리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화목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랑의 선포인과 동시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요, 요구사항이 있고 금지사항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요구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금지, 비록 한마디이지만 그 안에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고, 무엇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또 반대를 또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이 전부 다 그렇게 1계명이 요구하는 것, 1계명이 금지하는 것, 2계명이 요구하는 것, 2계명이 금지하는 것, 이렇게 다 그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우리는 한 계명만 예를 들겠는데요. 8계명 한 계명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먼저 요구사항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금지사항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이 십계명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8계명을 통해서 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구사항인데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이나 상거래할 때에도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고요.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공정하게 적절한 값과 이윤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도 많아지도록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꾀를 부리거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직장의 소유가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어떤 소유물을 내가 찾았다면, 그 혹은 주었다면 그것을 내가 갖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소유권, 어떤 소유물, 이거를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가운데 포함시킨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의 부를 증진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말 것과 또 방해할 여지가 있는 것까지도 금지합니다. 또 이 8계명은 낭비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잔치를 자주 하거나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속에 포함된 거예요. 게으름도 죄라고 합니다. 게으른 것은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물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비와 게으름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강제로 뺏는 것, 자신의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물건 팔 때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것,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물품을 파는 것, 정당한 물건값을 깎는 것, 회사에서 고용한 그 고용인의 임금을 고의로 덜 주거나 늦게 주거나 떼먹는 것, 그 밖에라도 탐욕, 어떤 시익, 사기, 유기, 작물 취득, 고리대금, 도박, 복권, 과소비, 컨닝, 소송의 남용, 보증, 비합법적인 직업, 이 다 금하는 겁니다. 이 8계명에 금하는 것들이에요. 마땅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빚을 갚지 않는 것, 자신이나 남의 어떤 외적 재산에 부당하게 손상을 주는 것, 세속적인 물건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거저주거나 빌려주지 않는 것, 남의 번영을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8계명에 금지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 다른 사람의 글이나 논문을 자기 글인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어떤 신앙의 공로사상이나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의 운세를 그것을 의지하거나 살펴보는 것, 이것이 다 8계명에 금지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에 보면 각 계명마다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 읽어보면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것도 죄였어. 내가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요약해서 여기 10계명에 담아 놓았으니 우리가 또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10계명 선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공부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했을 텐데 거기 10계명이 나옵니다. 거기 요구하는 거 금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 정말 내가 너무너무 끔찍한 죄인이구나. 너무너무 무식한 죄인이고 너무너무 죄가 죄인지 몰랐고 정말 양심이 너무나 내가 많이 발뒤꿈치와 같이 굳어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그 10계명을 선포를 하고 성도들은 그 요구하고 금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살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10계명 선포를 우리가 들으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10계명 선포 앞에서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계명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와 우리는 사랑의 언약의 사랑 가운데 관계인데 우리 둘 사이에 이런 죄악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래서 우리 죄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10계명 선포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상을 보면 우리 자신이 내가 너무 끔찍한 죄인이라서 죄를 범한 인생은 비참하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찌알고 이 문제를 어찌알고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 이 예배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는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대속의 공로, 그 은총을 우리는 근거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요소가, 이 예배 순서가 그렇게 지금 배열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선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비추어주는 이 계명, 이 십계명의 선포를 듣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겠다라고 그 예배 시간에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계명의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 다 지불하시고 속죄해 주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 중에 사용되는 십계명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주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십계명이 공예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러 모으신 그 언약 백성들의 예배라는 사실을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딱딱한 단순한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종교개혁자들도 예배 순서에서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순서를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신약교회가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선포 혹은 낭독함으로써 우리는 그 옛날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이 당신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때 그 언약 백성과 그 언약식이 지금까지 계속 잇대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약과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그 막힌 창벽,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흠없는 예배가 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과정 가운데 십계명 선포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매번 예배 시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그분의 현현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버리고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인 십계명 선포 앞에서 정상적인 반응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 선포에 이어서 참회 기도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는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배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십계명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언제 드려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식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예배 가운데 계속되도록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항상 예배 시에 사용하도록 성경의 겉표지에다가 찬송가의 겉표지에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사용하라고. 한동안, 아니 지금도 많이 빼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십계명 선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정미롭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언약의 관계로 묶으시면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는 죄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선포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런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그 말 안에서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마귀는 겁내지 말고 서거라.
되오라. 지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 되고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대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